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앙모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앙모라는 단어는 실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죠. 한자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우러를 앙자에 그리워할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러러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앙모하다는 사모하다는 말과 비슷하지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사모라는 단어도 준비해 왔는데요. 생각할 사자에 그리워할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모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앙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앙망하다는 한자도 준비해 왔는데요.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를 씁니다. 우러러 바란다는 뜻이죠. 이 앙망하다는 표현은 주로 카와라는 원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카와는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앙망함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앙모하다는 말은 앙망하다는 말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앙모하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시편에 앙모는 원어로 카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너무나 열망해서 얼굴이 수척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애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장에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먼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절한 모습이 바로 이 앙모함의 마음과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앙모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심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앙모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단순히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샤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모습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보다 하나님을 애절하게 우러러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앙모함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원어보다 번역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절하게 우러러 그리워하기는커녕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앙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가 위협해 올 때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의지하였고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를 향하여 섭섭해 하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한낱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몹시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 사람들은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영이 아닌데 그들과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들에게로 달려갈까? 왜 그럴까? 내 손을 펴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청하러 달려간 그들도 엎드러져 멸망하게 될 텐데 어떻게 신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시면서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실패와 좌절만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앙모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때 사자의 으르렁거림처럼 어미새의 날개짓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며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리듯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어미새가 날개짓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능력의 손을 펴시며 사자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어미새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앙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나는 무엇을 앙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을 앙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앙모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앙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몸은 이미 세상의 힘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돈을 의지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곧바로 농사 짓기 위하여 바알에게도 절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이방 민족인 애굽에게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옆집 아저씨를 더 믿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옆집으로 달려간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것을 앙모하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앙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세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결단해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앙모하였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앙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야베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귀국하여서 부모님 댁에 잠시 머무르면서 살 집을 알아볼 때였습니다. 이 넓은 서울 바닥에 어느 곳에 집을 얻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잠시 근무했던 대학교 근처의 집들도 알아보았고 출석하던 교회 근처의 집들도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의 소개로 어느 교회의 평신도 신학원의 파트타임 간사로 일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 교회의 부설 유치원에 직원의 혜택을 받으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원 간사의 자리가 확정되던 날 그 주변에 혹시 집이 있을까 싶어서 부동산에 들어가 봤더니 그 당시 그 주변에 주공 아파트들이 대단지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을 막 시작할 무렵이어서 그 일대 주택가가 모두 새 빌라촌으로 재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세도 쌌습니다. 새로 지은 집들이 많았고 다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일터와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과 아주 가까운 집을 골라서 그날 바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구하려고 서울의 온 천지를 다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셨는지 아내의 일자리와 아이들의 유치원과 싸고 깨끗한 집까지 종합 세트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2년을 살다가 저의 직장이 용인의 모 대학교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무렵 용인 죽전지구의 아파트들이 막 입주를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고도 더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다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우연이라고, 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 헤매본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앙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는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다르게 요단강물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발을 그들의 발을 내딛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강물이 멈추었고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앙모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의 앙모함을 보시고 우리 몸의 앙모함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앙모함은 믿고 행동할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하였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공포하면서 자신은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앙모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군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여 도망하였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부르며 적들을 향하여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실제적인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모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앙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확신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앙모함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앙모할 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봅니다.